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한 섬기시는 교회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이고요.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들이 어떤 결과에 놓이게 되는가, 그리고 누가가 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가르쳤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경고성 메시지를 어제 보았죠. 그런데 누가가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경고성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인용했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 주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메시아를 기대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들이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소수파였죠. 그러니까 그 소수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강하게 이 주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이 주제가 강하게 나타나죠. 우리가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믿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 소수만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좀 두려움과 의아함을 느꼈을 수 있죠. 왜냐? 아니,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안 믿고 우리가 소수파인데 우리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데 다른 유대인들은 안 들어오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있어. 어떻게 된 거지? 그런 고민을 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누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결국은 버려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심판을 당하기에 마땅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우리말로는 번역을 이렇게 높임말로 해놓다 보니까 떠나소서 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꼭 호의를 가졌다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호의를 가진 바리새인들의 말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위협하기 위한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빨리 몸을 피하시오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너 그러다가 헤롯이 너 죽인다. 너 빨리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헤롯을 통해서 너 죽여버리도록 할 거야. 그렇게 위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호의를 가지고 예수님께 빨리 피하라고 조언을 하는 것이든 또는 악의를 가지고 위협하는 것이든 간에 바리새인들이 지금 헤롯의 의도를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정치 권력자 사이에 지금 연줄이 다 있잖아요.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친헤롯파냐?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헤롯과 친한 파벌이 아니고 사두개인들이 헤롯과 친한 파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건건마다 논쟁하고 싸우고 갈등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인 거죠. 사실 이 상황만 들여다보아도 당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위선적인 자들이었던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원래 바리새파는요, 민족적 순수성 강조하던 사람들이고요. 율법 지켜야 된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두개파는 친헤롯파죠. 헤롯이 권력자니까 헤롯하고 잘 지내가지고 그를 중심으로 우리가 조금 정치적인 이점을 얻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는 원래 사두개라는 그 이름 자체가 사독, 그러니까 다윗 시대의 제사장 이름을 딴 파벌이거든요. 그러니 헤롯이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의리의리한 성전을 지어주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들은 헤롯하고 친해가지고 헤롯의 도움을 받아서 또 성전도 멋있게 짓고 또 나름대로 재정적으로도 좀 풍성해지고 그렇게 살자,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인데, 그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민족적 순수성을 지켜야지. 이게 무슨 짓이야? 헤롯 저자는 혈통적으로 유대인도 아니다. 저자는 원래 에돔 족속 출신이다. 그리고 우리를 짓밟은 그 로마 정권에 빌붙어 있는 녀석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저자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리새인들이 헤롯하고 연이 다 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의 정치적 상황이 뒤죽박죽이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엄청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 출신이었던 헤롯을 왕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역시도 그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바리새인과 헤롯이 연이 다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헤롯에게 가서 보고해라. 너희들 헤롯하고 친하지? 앞에서는 헤롯 비판하는 것 같고 로마 권세를 비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뒤로서는 짝짝꿍 잘 맞고 있잖아. 가서 말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저 헤롯의 통치는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통치하지만 나는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방법으로 통치한다. 그리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겠지만 다시 살아나시는 그 권세를 통해서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 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거죠. 다만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 가야 된다. 지금 가까운 미래에 내가 헤롯에게 잡혀 죽을 일은 없을 것이다. 왜요?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실 거기 때문에 아직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갈 길 가야 된다. 나는 내일 할 거다. 헤롯이 나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나를 해코지 해가지고 내가 갈 길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못 막는다 이 말씀이죠.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대표 아닙니까? 이들이 왜 버리심을 당했겠어요?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자기네들의 민족적인 순수성을 지키겠답시고 율법을 지키겠답시고 했지만 뒤로는 이 정치 권력자들하고 더러운 정치 권력자하고 짝짝꿍이 맞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 누가 죽였습니까? 로마 권세가 죽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 지킨다는 자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여기서 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완전히 드러나는 겁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여기서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왜 버림을 당했겠니? 왜 저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일을 겪었겠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루살렘은요 바벨론에 의해서도 파괴됐지만 또한 로마에 의해서도 다시 파괴되거든요.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바벨론이 너무 강해서? 로마가 너무 강해서? 아니죠.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황폐해서 버림받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 결국은 재림 때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는 저 예루살렘이 온전히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완전히 저들이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왜요? 앞에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다시피 사두개인들이 헤롯하고 붙어먹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사두개인과 헤롯을 비판한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사실상 저들과 연이 있어서 그들로부터 이익을 추구하고 있던 그 현실이 저들을 완전한 파멸로 이끌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가는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을 유대인들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저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저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등 유대인들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왜? 우리 이야기 아니구나. 우리는 이미 좁은 문을 통과했고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시고 그러지는 않으시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안일함에 빠져 있으면 안 되겠죠.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신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이처럼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헤롯과 결탁하고 부패함으로써 결국은 내침을 당했고 그 자리를 이방인들이 채우게 된 것은 맞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정작 바르게 서지 않고 안일하며 세상과 다를 바가 없게 행동할 때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우리를 치실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물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계속 모으려 하고 계십니다.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이후에도 기회는 있으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세상을 즐기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했던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됐는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결말에 도달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권면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언제나 정직하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께서 내 인생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며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우리 교회를 주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에게 영적인 일깨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비난과 비판 앞에 섰을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주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그러한 살아있는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들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들 우리에게는 찾아볼 수 없도록, 이 한국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내일 드려지는 모든 이 땅의 예배들 가운데 주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드려지는 찬송과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함께 하심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나를 세워가시며 나를 훈련시키시며 나를 성장시키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하루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